신천지는 지금 한 30만 명 정도 됐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나라에 신천지라는 사이비 종교가 있어요.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만이라는 사기꾼이 만들어냈고요. 현재 한 30만 명 정도까지 불어났어요. 최근 주로 사용하는 전도법들, SNS, 당근마켓, 인스타그램, 소개팅 어플, 도서관 만남, 길거리 설문조사 여전히 많이 하고요. 무료로 연극이나 뮤지컬을 보여준다고 티켓 같은 것도 많이 나눠줍니다. 당신을 짝사랑하던 지인의 손편지를 전달해 준다면서 이벤트 업체에 전화가 오기도 하고, 당근마켓 팔 거 놀리기. 신천지는 당근마켓에 물건 올리는 게 숙제예요. 마스크 올렸습니다, 구두 올렸습니다, 보고하고 있죠. 야구 용품을 올렸더니 44살 아저씨가 연락을 했었어요. 신천지인과 나눈 대화를 찍어왔습니다. 아하, 그러면 주말에만 사회인 야구 하시는 거예요? 신천지인이 물어보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이 아저씨가 주말에 시간이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죠. 신천지인들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의 방식이 기본적으로 대상에 대해서 사전 조사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대상의 정보를 알아내고 그 정보를 토대로 공략법을 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하는 겁니다. 네, 용병 게임 하시려고요? 제가 다쳐서요, 쇄골골절로 야구를 다시 시작 중입니다. 저런 골절, 결혼하셨으면 아내분이 걱정하셨겠네요. 왜 저런 질문을 해요? 결혼했는지 확인해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전도 난이도가 올라가요. 아내가 보호하거든요. 어디 가는지 말하고 그래야 돼가지고 조금 어려워져요 더. 근데 아내가 없이 혼자 사는 남자면 전도 난이도가 대단히 쉬워집니다. 아직 총각입니다. 이 아저씨는 지금 자기 정보가 신천지에 탈탈 털리는 줄 모르고 말해주고 있어요. 신천지인들끼리 나눈 대화입니다. 아저씨인데 상당히 합자인 느낌이군요. 합자는 신천지 용어로 전도하면 될 만하다는 거예요. 공감대가 없습니다. 거래할 때 집사님께서 나가주시는 것은 어떨지. 보통 저렇게 한 사람 인생을 두고 회의하면서 진행해요. 소개팅 어플. 이게 뭐냐면 어플로 소개팅을 하는 거예요. 어플로. 이 코로나 시기에 한창 유행했다고 그래요. 이제 아무래도 젊은 남녀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보니까 여기 이제 사진 같은 거, 취미, 직업 같은 거 올려놓고 이제 마음에 맞으면 대화하다가 오프라인 만남으로 가는 건데, 신천지가 이게 유행하는 걸 알고 예쁘고 잘생긴 청년들을 이 어플에 대거 투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간의 만남인 것처럼 유도한 다음에 그래도 나는 어느 정도는 종교 활동을 같이 해주는 사람이 좋아라면서 이제 노골적으로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간다고 그래요. 실적이 꽤 잘 나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자유고 또 관련 업종에서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니까 제가 이걸 아예 금지시킬 수는 없는데 극도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개팅 어플을 떠나서 뭐가 되었든 간에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사람이 너무 잘해주면 이제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만큼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걸 양해해 주세요. 그만큼 위험한 시대라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니까. 디저트, 유기견 봉사, 수제 공방 등등 인스타그램으로도 많이 합니다. 이거는 가정주부들 대상으로 많이 사용하는 따기 스케줄러. 따기 스케줄러는 무슨 따기가 뭐냐면 신천지 용어로 그 사람 마음을 따낸다는 거죠. 마음을 따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의 신뢰를 얻어내야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갈 거 아니에요. 그냥 친해지지도 않은데 나랑 성경 공부하러 갈까?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따라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뢰를 얻는 게 먼저예요. 근데 따기를 하도 많이 해봐가지고 공식이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순서대로 하면 따기가 성공하는지. 그래서 신천지 혼자 체크하면서 하게 돼 있거든요. 표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실 텐데 읽어드릴게요. 1번 밥 먹기, 실행 여부, 동그라미, 진행 날짜 5월 7일. 그러니까 이 신천지인이 전도 대상자랑 밥을 먹고 5월 7일에 밥 먹고 혼자 체크한 거예요. 숙제를. 집 오픈하기 5월 2일, 커피숍 가기 5월 8일. 보이세요?
영화 보기, 야외 나가기, 목욕탕 가기, 문화센터 가기, 쇼핑하기, 미용실 같이 가기, 화장품 같이 사기, 마트 가기, 결혼 사진 보기, 학창 시절 공유, 출산 경험 공유, 타로 카페 가기, 사주 카페 가기. 이거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면은 베스트 프렌드가 되겠죠? 그렇죠. 친해지겠죠. 저거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저런 짓 당하는 줄 꿈에도 모르죠. 이 끝에 보면은 타로 카페 가기 보이세요? 사주 카페 가기? 이거?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타로 보는 거. 일종의 점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거 가면 안 돼요. 미신적인 거니까. 근데 아마 재미로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제 유행하니까 뭐 홍대, 신촌, 건대 이런 데서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막 가자 그래요. 신천지인이 여러분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야 저런 거 재미로 한번 해보자 하고 여러분을 데려가요. 아 나도 이런 건 안 믿어. 그냥 인생에 한 번쯤 재미로 해보자. 내가 돈 낼게 하면서 데려가요. 왜 데려가냐면 신천지인들이 전도 과정에서 이제 전도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운영하고 있는 타로 부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로 봐주는 사람이 신천지인이에요. 여러분이 거기 가서 앉아서 이렇게 그 카드 몇 개 뒤집게 돼 있거든요. 사주 카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성함하고 생년월일을 말해야 돼요.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상한 타로꾼이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쪽집게처럼 맞춰요. 여러분이 뭐 취미가 어떻게 되는지, 어렸을 때 어디가 아팠는지, 가족이 해외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동생이 있는지, 여자친구 몇 번 바뀌었는지 이런 거 막 다 맞춰요. 왜요? 이미 여러분 정보가 다 넘어간 상황에서 이걸 실행한 거예요. 여러분 몰라요. 깜짝 놀랍니다. 타로가 이렇게 신비한 거였다니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 할까요? 이 수상한 타로꾼이 여러분 데리고 온 이 친구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귀인이라고, 믿고 따라가라고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지금 신천지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이 친구가 나중에 여러분을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더 매끄러워지게 하려고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심리적인 어떤 밑바닥에 어떤 기저를 깔아두는 건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런 걸 두고 뭐라 그러냐면요, 맞춤형 포섭이라 그래요. 전도할 때 각 사람에게 맞춤형으로 연기자들이 투입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죠. 매우 독특한 방식의 전도예요. 여러분 추수꾼이라고, 오늘 제가 주로 다루게 될 이야기가 있는데 추수꾼이라고 들어봤어요? 추수꾼이 뭐냐면 신천지가 교회 내부로 집어넣어서 교회 안에서 활동하게 하는 신천지 간첩을 의미해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새신자인 것처럼 들어와서 잠복기가 길게는 10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추수꾼들이 하는 역할은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 밖으로 겉도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요. 그리고 그 교회 성도님들과 교회 자체에 대한 정보를 신천지로 계속 넘겨요. 보고서를 써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 교회에 대해서 막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성도님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게 하고 교회가 분열되게 하는 역할을 해요. 실제로 정말 많은 교회가 신천지인들의 추수꾼들의 그 전략들 때문에 와해되고 분열된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심각한 전략이에요. 이 추수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역할을 맡고자 하거든요. 교회의 임원이 되고자 하고 뭐 장로가 되고자 하고 중요한 역할과 발언권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래요.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 가끔 예언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서 보통 그렇게 해요. 은사를 좀 좋게 보는 교회에서. 왜 예를 들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저기 친구야,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꿈에서 너를 봤어. 너를 너무 좋아해서 그랬나 봐. 혹시 커피 좋아해?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뜨거운 커피 같은 거 조심하는 게 좋겠어. 보니까 막 급하게 마시다가 입천장 대고 그러던데 커피 같은 거 조심해. 잔소리야 하고 넘어갔어요. 뭐야? 여러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에 여러분이 버스 정거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발등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쏟아요. 아이쿠!
이 예언이 실행되게 하는 팀이 따로 있어요. 신천지 용어로 은사치기 팀이라고 불러요. 이번 주는 운전 조심하셔야겠어요 하면은 꼭 접촉사고가 나요. 근데 그걸 실행하려면 여러분이 몇 시 몇 분에 어느 버스 정거장에 앉아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미행하는 사람이 따로 붙어요. 신천지 용어로 왕눈이라고 부릅니다. 왕눈이들이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보고해요. 지금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횡단보도 건넙니다. 보고해요. 제가 그거 찍어왔어요. 신천지 텔레그램 방이거든요. 혹시 타로 은사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내일 은사할 예정이셨던 분이 나오셔서 쟤네한테는 이제 마치 능력 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기치는 걸 두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은사치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1시간 정도 시내에서 왕눈이 가능하신 자매 형제 한 분씩 있으실까요? 왕눈이 보통 2인 1조거든요. 길 건너편에 하나, 이쪽에 하나.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신천지가 사용하는 수많은 전도법, 이건 이제 제가 최근에 신천지들이 사용하는 전도법들을 그냥 가져온 거고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있던 것도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신천지가 사용하는 이러이러한 전도법을 조심하세요 라는 방식으로는 건강한 예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그냥 여러분 그냥 재밌게 들으시라고 제가 이런 에피소드들을 가져온 거지 수천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를 가져오고 여러분은 고민하고 있는 걸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방식을 조심하세요 라고 방식을 가지고 예방하는 건 신천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예방법이 아니에요. 뭐 최신의 몇 가지를 배울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성경 공부를 아예 따라가지 말아야 돼요. 교회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누가 교회 밖에서 여러분 보고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뭐라고요? 신천지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에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냐면요, 제때 목사님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제때 목사님께 여쭤봤더라면 빠졌을 리가 없죠. 왜 안 여쭤볼까요? 목사님 싫어서? 여쭤볼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성경 공부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내가 막 이게 위험감을 느꼈다면, 위기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여쭤봤을 텐데 느끼지 못했던 거예요. 위기감을. 여러분들 너무너무 안심시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방 백신처럼 여러분 마음에 문장 하나를 심어놨습니다.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어떤 형태든 아무리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여러분 가족이 소개해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 밖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를 누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라고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바로 시작할게요. 추수꾼, 신천지 신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 내부로 침투하여 평범한 신자인 것처럼 활동하며 첩보 활동하는 스파이를 일컫습니다. 양해탈을 쓴 늑대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다 이런 전략이 개발됐을까요? 성경 공부로 포섭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친숙한 기존 교회 성도님들을 전도하는 게 신천지 입장에서 효율적일 거예요. 그렇죠? 또 맞춤형 포섭을 하니까 대상자의 정보를 캐내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당연히 교회 내부로 직접 들어오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신천지 자체가 원래 정체를 숨기고 전도하는 데 탁월한 사람들이며 정체가 드러나지 않을수록 성공률이 높다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가장 정체를 들키지 않은 방법은 다름 아닌 교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판단했겠죠. 교회법을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모든 교회가 추수꾼 전략이 어쩔 수 없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신천지가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들어오는 걸 어떻게 막아요? 그 연기를 정말 잘하는 고도로 훈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뭐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오기도 해요. 이사 왔어요. 다 신천지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신천지 새신자 관리 시스템이라는 신천지 총회 교육부 책자입니다. 추수밭 선정 기준. 이제 신천지가 추수꾼을 집어넣을 교회들을 추수밭이라고 말하거든요. 목사 및 교회가 문제가 있는 곳, 비리, 채무가 많은 곳, 이런 식으로 파고들 만한 문제가 많으면 신천지가 좋아해요. 들어가서 그 문제를 더 크게 부풀립니다. 교인 수는 많으나 말씀이 없는 곳, 유월된 새신자, 이제 신천지로 들어온 새신자가 만약에 우리 한사랑교회 출신인 경우, 만약 우리 한사랑교회 출신이 신천지에 만약 빠졌다 그러면 교회 정보가 다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침투할 교회의 사이즈를 파악합니다. 2단계. 대형 교회. 대형 교회는 보통 이제 1000명이 넘는 교회, 한 1500명 이상 되는 교회를 대형 교회라고 하는데, 신천지에선 그 교회 신천지 전도 대상자가 다니고 있을 경우 정보 확보를 위해 침투하고요. 극도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여요. 대형 교회에서는 조용히 정보만 빼가요. 내부에서는 포교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다른 사람이 접근해요. 중형 교회는 주로 장기 침투조가 들어갑니다. 장기 침투조가 들어가고요. 교회에 조용히 들어와서 교사, 구역장, 청년회자 등 주요 요직을 차지하려고 시도하고, 우리 일꾼분들은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분쟁 교회를 만드는 거죠. 소형 교회는 보통 교회를 통째로 삼킵니다. 교회 안에 들어간 신천지 교인이 전도한 척 또 다른 신천지 교인을 데려가요. 신천지가 신천지를 전도하고 신천지가 신천지를 전도하고, 그래서 기존 성도님들보다 신천지가 많아지는 순간이 와요. 교회 안에서 세력을 형성해서 죄 없는 전도사를 쫓아내고 목사를 쫓아내서 교회를 신천지화하죠. 이미 분쟁이 있는 교회를 분쟁교회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비리가 발견됐다거나 건축 과정에서 너무 많은 채무를 져서 교회가 부도나게 생겼다거나 그럴 수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들어가서 그걸 매우 극도로 부풀리고 막 시위를 해요. 시위. 교회 1층이나 로비에서 막 시위하고 전단지 붙이고 단체 문자 뿌리고 막 전단지 뿌리고 교회를 전쟁터로 만들어요.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목사님을 내쫓아야 한다.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럴 수 있냐.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소리 지르고 예배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러면 착한 성도님들은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요. 이거는 교회가 아닌데 하고 교회를 떠나요. 떠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독이면서 신천지로 데려가요. 한마디 그냥 악질적인 전략이지요. 어떻게 침투할 것인가? 신천지가 교회 안으로 침투당하는 방식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 전도 당하기. 교회 인근 지역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교회를 찾고 있다면서 전도를 당해서 들어와요. 보통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일이나 새생명 축제 같은 것들을 하는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교회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전도할 때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눌러앉기. 기존의 교회를 잘 다니던 교인이 신천지에 포섭됐을 때 추수꾼 적합자로 판단되면 신천지 교회로 가지 않고 원래 출석하던 교회에 눌러앉아 추수꾼으로 생활하는 방식. 이해되시죠? 이 수법은 정말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낙하산식. 이미 들어와 있는 추수꾼이 자기가 전도한 것처럼 다른 신천지 신도를 전도해 오는 방법. 신천지 추수꾼이 전도 왕이 되기도 합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식. 먼저 신천지 신도 A는 교회 앞을 거닐다가 교회 직분자처럼 보이는 사람, 안내 유니폼이나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신천지 신도 B를 소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대사를 해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곳에 살지 않는데 우연히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내가 아는 사람이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시험에 빠져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좋아 보이는데 그 친구 좀 도와주세요 라며 이제 B 씨를 소개하죠. 그러면 이 신천지 신도 B 씨는 교회 다니다가 시험에 든 신도로 위장한 역할이잖아요. 세심히 돌봐줘야 되는 인물이 되기 때문에 B는 정통 교인의 안내를 받아서 편하게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 특정 교인의 나이, 키, 생김새, 직장, 경제 정도, 교회 만족도,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는지 여부 등등을 다 신천지에 제공합니다. 주보 같은 것도 막 가져가고 교회 행사지 막 이런 거 막 뒤적거리고 막 가져가거든요. 근데 그걸 뭐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시험 받았던 사람이래. 그래가지고 그걸 보살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소개받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못해요. 막 들어가면 안 되는 사무실 막 들어가서 기웃거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도 일부러 컨셉을 그렇게 잡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하는데 막 뭐라 하질 못해요. 사람들이. 교회 요직, 청년회장, 남녀전도회장, 구역장, 성경공부 리더, 목장 지도자, 새가족반 리더 등을 주로 하고자 해요. 교역자로 들어오는 경우도 가끔 있었습니다. 요직을 차지한 후 이들은 포섭 대상이 되는 정통교회 성도들의 정보를 신천지 측 제3의 인물에게 넘깁니다. 안테나형 추수꾼이라고 불러요. 자리 잡은 후 본격적인 활동을 이렇게 합니다. 교회 밖으로 걷던 사람들을 신천지로 물어가고 안테나형 추수꾼 활동도 계속해요. 정보를 넘기는 거죠. 장기 전략을 수립합니다. 교회 내부의 분쟁을 어떻게 발생시킬 것인가. 분쟁 유도 후에 분립 개척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립시켜 달라는 거예요. 교회의 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그럼 성도님들이 피 같은
그 헌금에서 모아놓은 교회 재산을 그냥 뚝 떼서 신천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찔하죠? 혹은 성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히고 교회에 실망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분쟁은. 추수밭 섭외 대상자 섭외 요령. 이제 뭐 우리 누구누구 닮았어요. 커피 드세요. 간증하기, 칭찬하기 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례. 땡땡 장로교회 땡땡땡 목사님은 믿을 만한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경악할 만한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전도왕으로 이름을 올린 A 신도가 사실은 추수꾼이라는 정보였죠. 목사님은 당장 A 신도를 불렀습니다. 신천지인지 확인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나 A 신도는 목사님이 순수하게 교회에 다니는 나를 의심하다니 너무 서운하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절대 신천지 추수꾼이 아니라고 잡아댔어요. 목사님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조건을 내세웠어요. 이단 상담소에서 몇 가지 기초적인 상담에 응해만 준다면 믿고 받아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A 신도는 여러 가지 사정을 얘기하면서 이단 상담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거절했어요. 신천지인들은 상담소를 정말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단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고 하루 종일 신천지만 상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 성공률이 높아요. 상담소에 갔다가 신천지로 돌아온 친구가 없다고요. 거의. 그러니까 신천지 입장에서 상담소를 무서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한 거부 반응을 보이게 돼 있어요. 상담소 이야기를 꺼내면.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 A 신도는 갑자기 교회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목사님이 자신을 신천지 추수꾼으로 매도했다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 황당한 발언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도 없이 M1 사람을 매도한다면서 단체 문자를 돌리고 교회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신천지 8년 탈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수밭에 들어가면 1년 정도는 신천지 측에 정보만 주는 활동을 한다. 그 외에 신천지와 관련된 활동은 교회 안에서 전혀 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과 신뢰를 쌓는 데 주력한다. 청년의 경우 리더, 장년의 경우 남전도회나 여전도 회장을 맡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가 양육할 교회 식구들이 생기고 신뢰가 구축되면 은밀하게 신천지 말씀을 가르친다. 정통교회 구역장으로 추수활동을 하던 여자는 자신의 구역원 17명을 신천지로 미혹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천지에 미혹된 정통교회 구역원들이 또다시 그 교회에 눌러앉아 그대로 추수꾼으로 활동한다는 점이다. 일종의 암세포죠. 박 씨는 추수꾼은 절대로 교회에 혼자 들어가지 않고 팀을 짜서 들어간다며 이들은 매일 어디선가에 모여 서로 얻은 자료를 공유하고 전략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징! 추수꾼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정상적 헌금 생활을 못합니다. 추수꾼들 대부분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요. 가출한 사람, 직장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 사역자들이 많기 때문이죠. 단 사정이 안 좋거나 믿음이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헌금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까지 추수꾼으로 의심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정의 생활상이 투명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신방을 비정상적으로 거부하고 성도님들의 정보를 다른 데로 빼돌리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하고 교회 밖에서 성도들에게 사역자를 소개하며 심리상담이나 성경 공부를 권유하기도 하고 이건 좀 노골적이죠. 목회자의 설교나 교회 정책에 불평불만을 갖고 막 불만하는 말을 뒤에서 해요. 목회자의 비리가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거나 성경의 어려운 구절을 질문하며 궁금증을 유발한다거나 큰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고 왔다는 식으로 과거의 교회 경험이 많은 것처럼 위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는 게 없어요. 6개월 정도의 정탄 기간과 입시 선정 기간을 두고 지도자 자리를 차지하라는 목표를 두고 막 열심히 활동을 해요. 6개월 정도. 성경은 비유로 기록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텔레그램을 주로 활용해요. 교회 비리나 목회자 비리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캐내려 하고 교회 요람 등을 수집하고 방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의 경우 큰 소리로 방언 기도하고 방언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에 침투할 때는 방언 연습을 해가요. 멋있게 방언하는 법을 연습해가요. 진짜예요. 그 연습해서 들어가요. 은사치기를 시도하고 기도할 때 안경을 벗고 이제 신천지가 호기심 유발 멘트라고 해서 이제 목장 모임이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 호기심을 유발하는 질문을 해요. 창세기 1장 넷째 날 해달별이 창조됐는데 어떻게 첫째 날부터 주야가 있느냐? 창세기 2장 나무 열매 갈빌 때가 진짜 육적인 것일까? 3장 뱀이 어떻게 말을 하고 흙을 먹으라고 하셨는데 왜 흙을 먹지 않느냐? 이게요 사실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 질문들의 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을 해요. 쭉 보면요
신천지는 이런 질문들의 정답에는 관심이 없고 또 상관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상대가 꼬여서 끌려오느냐 안 오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논쟁하지 말고 신천지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색출. 신천지 추수꾼은 증거 없이 색출이 불가능합니다. 심증만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면 교역자가 꾸준히 관찰하고 믿을 만한 리더를 통하여 집중 마크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신천지 의심자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상담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신천지 탈퇴자 연락망이 있어요. 연락망에 그 사람 사진을 업로드해서 신천지 내부에서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보게 할 거예요. 이 방법으로 잡히는 확률은 높진 않아요. 저희 연락망이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도 잡아내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교역자가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알게 해서 부담을 느끼게 해야 하고요. 증거가 확보됐을 경우, 신천지라는 추수꾼이라는 증거가 확보됐을 경우 여러 형태의 증거가 있을 수 있겠죠. 신천지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했다거나 아니면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유도했다는 내부 성도님의 증언이 확보가 됐다거나 아니면 그 사람 가방에서 신천지 전단지가 나왔다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출입해서 컴퓨터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찍혔다거나 그 사람이 새신자 기록할 때 작성했던 자료와 실제 주민등록 등본에서 작성한 자료가 이름이나 나이나 주소가 다르다거나 핸드폰에서 신천지 어플이 발견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증거가 잡힙니다. 잡히면 첫 번째, 출교, 교회에서 나가라 해야 돼요. 반드시 출교시켜야 하며 그 사람의 사진과 문서 등 자료를 파일철로 보관해 둬야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도로 훈련된 추수꾼이라서 쫓겨나면 좌절하는 게 아니라 탁탁 털고 다른 교회 가거든요. 그럼 그 교회에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이러한 교회 다녔다는데 이 사람 뭐예요? 그럼 저희는 파일철을 보내드리는 거죠. 추수꾼에 미혹된 교회 성도가 있다는 게 파악되면 가족과 상의하여 그 추수꾼의 가족과 상의해서 이 사람이 상담소에서 치료를 받게끔 해줘야 돼요. 물론 가족하고 연결이 닿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을 겁니다. 교회 추수꾼 및 신천지에 미혹된 신도들은 출교를 당할 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신천지 신도라고 음해한다. 교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시켜서 힘들어서 나간다. 교회에서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쫓아낸다면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분열을 조장하고 막 이러는데 자주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교회 기관장과 임역원 분들은 유언비어에 속지 말고 당회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의아스러울 정도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경우, 첫 번째, 분쟁을 부추기고 있는 사람들을 파악하여 여러 정황을 파악해 실제로 추수꾼일 가능성이 큰 사람 몇 명을 압축해서 리스트를 만듭니다.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죠. 두 번째, 담당 교역자들이 추수꾼 의심자들을 한 명씩 호출해서 면담을 하고요. 왜 그 사람을 추수꾼으로 보고 있는지 정중하게 근거를 제시합니다.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그런 행위를 다시 할 시 경고와 제명의 과정을 거치게 됨을 공식적으로 알려줍니다. 만약 평범한 신자인데 분쟁을 야기했다면 회개할 것이고 신천지인이라면은 교회 안에서 활동이 위축된다고 판단해서 교회를 나갈 거예요. 교회에서 추수꾼으로 의식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역할도 맡기지 않아야 하고 무엇보다도 눈물 연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진짜 잘 울어요. 그런데 이제 추수꾼이 아닌데 분쟁을 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렇게 좀 불만이 많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뒤에서 막 뭐가 싫어, 뭐가 난 별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은 추수꾼으로 의심당해도 싸요. 이제 건강한 방식이 아니에요. 불만이 있다면 당사자한테 가서 정중하게 얘기를 해서 푼다거나 아니면 신앙적인 방식으로 이겨내야지. 그렇게 막 뒤에 가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가 안 좋아요, 별로요 말하면 사람들의 분위기도 안 좋아지고 교회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하나도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생각한다면 막 나쁜 말 이런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마음에 삐지는 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원래 마음이 넓은 사람도 교회에 오면 되게 잘 삐져요. 에어컨 꺼달라고 했는데 안 꺼줬다고 삐지는 사람도 봤어요. 삐질 수 있어요. 마음 상할 수 있고, 목사님께서 맨날 나한테 인사 잘해 주시다가 그날 목사님 인사했는데 바빠서 저를 못 보고 지나갔어요. 삐졌어요. 그럴 수 있다니까요. 마음에 상처를 입고 좀 이렇게 막 괜히 말하면 쪼잔해 보이고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요.
그거를 사람들한테 막 말해서 목사님이 별로라든지 변했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한다면 건강한 방식으로 해결하시라고요. 추수꾼 예방법. 첫 번째, 누군가 교회를 비방하거나 수상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즉시 목사님한테 신고하세요. 이게 막 서로를 의심하는 것 같고 막 고자질하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도 있었어요. 아니에요. 극도로 위험한 시대가 왔어요. 매우 악질적인 전략을 쓰는 사이비 종교가 등장했기 때문에 신고 정신은 있어야 합니다. 새 신자가 들어오면 사진을 찍어서 신상카드를 확실하게 작성하세요. 추수꾼들은 사진 찍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신상 정보 자료, 나이, 이름, 직업, 주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새 신자 카드 작성하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 게 있죠. 그거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하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나 나이나 주소가 다른 경우가 나오거든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라도 발견된다면 그 사람은 추수꾼이라고 간주하셔야 돼요. 수평이동,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회로 수평이동하는 경우 직전 교회에 전화해서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큰 교회에서 왔다고 둘러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랑의 교회, 온누르 교회 이런 데 다녔다. 그래서 거기 그냥 조용히 다녔어가지고 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어요. 나를 파악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사람들도 있어요. 큰 교회라 할지라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명단을. 그렇게 둘러대는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수시로 정기적으로 이단 예방 세미나를 해야 돼요. 성도님들이 자체적으로 이단에 대해서 예방 공부하고 캠페인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신천지의 특징을 한 가지 모습만으로 단정짓는 것은 금물입니다. 모든 것을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특징과 정황을 종합해서 귀납적으로 풀어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추수꾼 찾다가 오히려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신천지 교인을 찾아내는 거 사실 어려워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한두 가지 단서만 갖고 지목해서는 안 되고요. 좋지 않아요. 가장 좋은 건 신천지 추수꾼이 활동하기 어려운 건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목회자의 도덕성, 재정관리의 투명함, 이단 경계 교육의 지속성, 신속한 제보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단 추수꾼의 활동은 위축되기 마련이에요.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은 추수꾼은 자기 스스로 교회를 떠나서 만만한 다른 교회를 찾아가게 됩니다. 추수꾼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과 내구성을 갖춘 교회가 많아졌으면 해요. 결론적으로 잡아내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건강한 교회가 되어 어떤 병균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